인생의 오후, 우리가 걸어온 길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 빛과 그림자 사이를 수없이 오가며 이제 자신의 시간은 이미 다 쓰여진 책 페이지처럼 지나가 버렸다고 느끼는 분들께 오늘 교회의 목소리, 하늘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속 사라와 엘리사벳, 그리고 예언자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께서는 이 세상의 시계가 아닌 당신의 영원한 뜻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는 고요히 내려오시어 당신 삶의 가장 거룩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확신을 담아 선포합니다. 생명의 작가이신 하느님께서 여전히 펜을 들고 계시는 한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이여, 당신은 하느님께서 여전히 위대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싶어 하시는 귀한 양피지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온유하심, 그리고 세상이 이미 시들고 버려졌다고 여기는 모든 것마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생명 가득한 숨결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영혼이 삶의 창가에 앉아 자신의 역사가 저물어가는 황혼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활활 타올랐으나 이제는 사그라드는 불씨를 바라보듯 더는 씨앗을 품지 못할 밭고랑처럼 깊어진 얼굴의 주름을 바라보듯 말입니다. 지친 마음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내가 꿈꾸던 나는 이제 없어. 라고 속삭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벽에 갈라진 틈으로 스며드는 빗줄기처럼 하느님께서는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요란한 천둥이나 번개의 포효가 아니라 원숙한 나이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다가오십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인간의 달력과 함께 만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오늘 저는 이 마음의 제대에서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여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의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랜 길을 걸어오신 분들, 어쩌면 추수가 끝난 들판처럼 포도주를 다 쏟아낸 가죽 부대처럼 혹은 자녀들이 모두 떠나버린 텅 빈 둥지처럼 스스로를 느끼고 계실지 모를 분들께 말입니다. 저는 멀리 있는 교황으로서가 아니라 희망의 지도를 아는 영적 아버지로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생명의 작가이신 하느님의 신성한 펜의 잉크가 마르지 않는 한 결코 늦은 때는 없습니다. 불임이 침묵 속에서 사라를 일으키시고 노년의 엘리사벳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셨으며 성전의 과부였던 안나가 지친 눈으로 구세주를 뵙게 하신 그 하느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대리석 제대나 황금빛 대성당에서만이 아니라 홀로 된 어머니의 소박한 부엌에서 더는 찾아오는 이 없는 할머니의 고요한 거실에서 가족에게는 잊혔지만 하늘에는 잊히지 않은 이의 조용한 기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머니여, 스승이신 거룩한 교회는 가르칩니다. 인생은 육신의 힘이 아니라 은총에 열려있는 마음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이 인생의 후반기에 사막의 백합처럼 피어나는지요. 세상이 더는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여성이 구원의 도구, 기도의 하프, 살아있는 성광이 되는지요. 거룩하게 하는 은총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육신이 나이 들었다고 영혼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자녀들이 더는 전화하지 않는다고 부재하지 않고 거울이 더는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을 비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딸들이여. 은총은 영혼이 자비의 비를 향해 목마른 땅처럼 자신을 열 때 활동합니다. 많은 이들이 소외되고 잊히고 버려졌다고 느끼는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속삭이십니다. 일어나라, 하느님의 여인이여.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손에 들린 조율된 하프이며 세상의 감실 안에서 여전히 타오르는 등불이며 성령께서 영원의 열매를 심으실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이는 우리 신앙의 성인들이 증언한 바입니다. 수년간의 눈물 끝에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을 본 성녀 모니카, 귀족의 지위를 빼앗겼을 때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며 자신의 완성을 찾은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이미 8자녀의 어머니였을 때 하늘의 계시를 받은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타. 이들 모두는 인간적인 공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인생의 후반기를 가장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대해서는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원죄 없이 잉태되셨지만 그분의 소명은 삶의 원숙기에 이르러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새로운 하와로서 모든 살아있는 이들의 어머니로서 십자가 아래 굳건히 서 계셨을 때 말입니다. 그분의 가장 위대한 모성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때 골고타 언덕 위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무덤이 봉인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명백한 끝에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특히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는 자녀들이 모두 떠나 텅 빈 둥지를 지키고 계신 우리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 자매님들. 내 시간은 이제 지나갔어. 이제 남은 건 멀리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잉크로 글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영원으로 글을 쓰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원숙한 삶이라는 양피지를 드실 때 그분은 가장 깊은 이야기가 충동적인 젊음 속에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운 이의 평온함 속에서 쓰인다는 것을 아는 작가의 지혜로 쓰십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희망하고, 사랑하고, 용서해본 경험에서 태어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하느님께 봉헌될 때 세상의 구원을 위한 샘물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소리치는 여성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성을, 강요하는 이가 아니라 동행하는 이를, 판단하는 이가 아니라 끌어안는 이를, 말이 아닌 믿음으로 가득 찬 침묵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의 눈에 주님을 여전히 기다리는 원숙한 영혼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수천 번의 폭풍우를 겪고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수백 년 된 올리브 나무처럼 비록 균열이 갔을지라도 하늘을 향해 돌의 노래를 계속해서 올리는 고대 성당처럼 오래되었음에도 영원의 기름 부음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성유물처럼 말입니다. 하느님의 딸이여, 믿음의 여인이여, 오늘 당신의 삶을 석양이 아닌 또 다른 새벽으로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충만함의 새벽, 순수한 봉헌의 새벽, 하느님께서 빛의 손가락으로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장을 쓰기 시작하시는 새벽으로 말입니다. 예전처럼 달릴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흠숭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많은 이들이 더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실에 계신 예수님의 성심께 말씀드리십시오. 더는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로, 당신의 모범으로, 당신의 봉헌으로 세상의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주십시오. 결국 영혼은 육신의 젊음이 아니라 믿음의 젊음으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하느님 나라의 등불이 되고 가정 교회의 기둥이 되며 세대 간의 다리가 되고 복음에 살아있는 수호자가 되는 이들은 복됩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오늘 거룩한 교회가 당신을 온유함으로 바라봅니다. 교황이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성모님께서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당신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귓가에 속삭이십니다. 사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믿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장을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몇 가지 실질적인 길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고해성사로 돌아가십시오. 어쩌면 수년 동안 고해성사를 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더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모든 고해성사는 자비의 목욕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죄가 오래되고 반복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느님의 은총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겸손하게 사제에게 다가가십시오. 떨려도 괜찮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신부님,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성인들이 느꼈듯이 영혼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숨을 쉬며 성령께서 시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새롭게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를 당신의 매일의 호흡으로 삼으십시오. 텅 빈 습관이 아니라 성모님과의 대화로서 말입니다. 각각의 성모송은 당신이 그분의 관에 꽂는 꽃이며 각각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삶을 향해 열린 창문입니다. 손이 떨릴 수도 눈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속삭이기만 해도 하늘은 모든 말을 듣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쉽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매 주일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그 제대를 당신 존재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곳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시고 당신을 껴안아 주십니다. 당신이 영성체를 할 때 당신은 더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당신 안에 사시고 당신의 내면을 비옥한 토양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비록 겉으로는 당신이 지치고 약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만약 집을 나설 수 없다면 당신의 집을 작은 경당으로 만드십시오. 성모상, 십자가, 초, 그리고 성경을 두고 하느님께 몇 분간의 침묵을 봉헌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바치는 사랑입니다. 기도를 바치고 그날의 복음을 읽고 친구에게 말하듯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분은 들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을 봉헌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종종 질병, 외로움, 슬픔, 신체적 한계라는 십자가의 무게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봉헌된다면 이 중 어느 것도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합된 모든 고통은 세상을 위한 구속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침대 위에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부엌에서 마음들을 위로할 수 있으며 움직이지 않고 그저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멀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더는 기도하지 않고 손주들이 성당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모든 묵주기도는 씨앗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하늘은 당신의 조용한 믿음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당신은 혼자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기도 모임을 찾고 본당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가난한 이들을 돕고 아픈 이들을 방문하며 슬픈 이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노년에도 사랑의 실천은 가능하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이 마지막 기도로 나아가기 전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희망의 소식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작은 선교 활동이 될 것입니다. 이 따뜻한 나눔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멈추고 가능하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입술이 아닌 영혼으로 저와 함께 이 믿음의 제단에서 솟아나는 말을 반복하십시오. 마지막 봉헌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의 세월과 상처와 침묵을 포함한 저의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소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소서. 제 인생의 후반기가 당신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은총의 상태 안에서 살며 세상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신 안에서 희망하게 하소서.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제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복음의 비천한 종으로서 그리고 모든 주교와 신자들의 마음과 하나 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저의 사도적 축복을 보냅니다. 아멘.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혼 위에, 당신의 역사 위에, 당신의 인생 후반기 위에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인생의 오후, 우리가 걸어온 길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 빛과 그림자 사이를 수없이 오가며 이제 자신의 시간은 이미 다 쓰여진 책 페이지처럼 지나가 버렸다고 느끼는 분들께 오늘 교회의 목소리, 하늘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속 사라와 엘리사벳, 그리고 예언자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께서는 이 세상의 시계가 아닌 당신의 영원한 뜻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는 고요히 내려오시어 당신 삶의 가장 거룩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확신을 담아 선포합니다. 생명의 작가이신 하느님께서 여전히 펜을 들고 계시는 한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이여, 당신은 하느님께서 여전히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어 하시는 귀한 양피지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온유하심, 그리고 세상이 이미 시들고 버려졌다고 여기는 모든 것마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생명 가득한 숨결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영혼이 삶의 창가에 앉아 자신의 역사가 저물어가는 황혼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활활 타올랐으나 이제는 사그라드는 불씨를 바라보듯 더는 씨앗을 품지 못할 밭고랑처럼 깊어진 얼굴의 주름을 바라보듯 말입니다. 지친 마음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내가 꿈꾸던 나는 이제 없어. 라고 속삭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벽에 갈라진 틈으로 스며드는 빗줄기처럼 하느님께서는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요란한 천둥이나 번개의 포효가 아니라 원숙한 나이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다가오십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인간의 달력과 함께 만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오늘 저는 이 마음의 제대에서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여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의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랜 길을 걸어오신 분들, 어쩌면 추수가 끝난 들판처럼 포도주를 다 쏟아낸 가죽 부대처럼 혹은 자녀들이 모두 떠나버린 텅 빈 둥지처럼 스스로를 느끼고 계실지 모를 분들께 말입니다. 저는 멀리 있는 교황으로서가 아니라 희망의 지도를 아는 영적 아버지로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생명의 작가이신 하느님의 신성한 펜의 잉크가 마르지 않는 한 결코 늦은 때는 없습니다. 불임이 침묵 속에서 사라를 일으키시고 노년의 엘리사벳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셨으며 성전의 과부였던 안나가 지친 눈으로 구세주를 뵙게 하신 그 하느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대리석 제대나 황금빛 대성당에서만이 아니라 홀로 된 어머니의 소박한 부엌에서 더는 찾아오는 이 없는 할머니의 고요한 거실에서 가족에게는 잊혔지만 하늘에는 잊히지 않은 이의 조용한 기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머니여, 스승이신 거룩한 교회는 가르칩니다. 인생은 육신의 힘이 아니라 은총에 열려있는 마음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이 인생의 후반기에 사막의 백합처럼 피어나는지요. 세상이 더는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여성이 구원의 도구, 기도의 하프, 살아있는 성광이 되는지요. 거룩하게 하는 은총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육신이 나이 들었다고 영혼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자녀들이 더는 전화하지 않는다고 부재하지 않고 거울이 더는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을 비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딸들이여. 은총은 영혼이 자비의 비를 향해 목마른 땅처럼 자신을 열 때 활동합니다. 많은 이들이 소외되고 잊히고 버려졌다고 느끼는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속삭이십니다. 일어나라, 하느님의 여인이여.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손에 들린 조율된 하프이며 세상의 감실 안에서 여전히 타오르는 등불이며 성령께서 영원의 열매를 심으실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이는 우리 신앙의 성인들이 증언한 바입니다. 수년간의 눈물 끝에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을 본 성녀 모니카, 귀족의 지위를 빼앗겼을 때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며 자신의 완성을 찾은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이미 8자녀의 어머니였을 때 하늘의 계시를 받은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타. 이들 모두는 인간적인 공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인생의 후반기를 가장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대해서는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원죄 없이 잉태되셨지만 그분의 소명은 삶의 원숙기에 이르러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새로운 하와로서 모든 살아있는 이들의 어머니로서 십자가 아래 굳건히 서 계셨을 때 말입니다. 그분의 가장 위대한 모성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때 골고타 언덕 위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무덤이 봉인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명백한 끝에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특히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는 자녀들이 모두 떠나 텅 빈 둥지를 지키고 계신 우리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 자매님들. 내 시간은 이제 지나갔어. 이제 남은 건 멀리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잉크로 글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영원으로 글을 쓰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원숙한 삶이라는 양피지를 드실 때 그분은 가장 깊은 이야기가 충동적인 젊음 속에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운 이의 평온함 속에서 쓰인다는 것을 아는 작가의 지혜로 쓰십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희망하고, 사랑하고, 용서해본 경험에서 태어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하느님께 봉헌될 때 세상의 구원을 위한 샘물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소리치는 여성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성을, 강요하는 이가 아니라 동행하는 이를, 판단하는 이가 아니라 끌어안는 이를, 말이 아닌 믿음으로 가득 찬 침묵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의 눈에 주님을 여전히 기다리는 원숙한 영혼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수천 번의 폭풍우를 겪고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수백 년 된 올리브 나무처럼 비록 균열이 갔을지라도 하늘을 향해 돌의 노래를 계속해서 올리는 고대 성당처럼 오래되었음에도 영원의 기름 부음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성유물처럼 말입니다. 하느님의 딸이여, 믿음의 여인이여, 오늘 당신의 삶을 석양이 아닌 또 다른 새벽으로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충만함의 새벽, 순수한 봉헌의 새벽, 하느님께서 빛의 손가락으로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장을 쓰기 시작하시는 새벽으로 말입니다. 예전처럼 달릴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흠숭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많은 이들이 더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실에 계신 예수님의 성심께 말씀드리십시오. 더는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로, 당신의 모범으로, 당신의 봉헌으로 세상의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주십시오. 결국 영혼은 육신의 젊음이 아니라 믿음의 젊음으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하느님 나라의 등불이 되고 가정 교회의 기둥이 되며 세대 간의 다리가 되고 복음에 살아있는 수호자가 되는 이들은 복됩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오늘 거룩한 교회가 당신을 온유함으로 바라봅니다. 교황이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성모님께서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당신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귓가에 속삭이십니다. 사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믿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장을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몇 가지 실질적인 길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고해성사로 돌아가십시오. 어쩌면 수년 동안 고해성사를 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더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모든 고해성사는 자비의 목욕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죄가 오래되고 반복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느님의 은총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겸손하게 사제에게 다가가십시오. 떨려도 괜찮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신부님,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성인들이 느꼈듯이 영혼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숨을 쉬며 성령께서 시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새롭게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를 당신의 매일의 호흡으로 삼으십시오. 텅 빈 습관이 아니라 성모님과의 대화로서 말입니다. 각각의 성모송은 당신이 그분의 관에 꽂는 꽃이며 각각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삶을 향해 열린 창문입니다. 손이 떨릴 수도 눈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속삭이기만 해도 하늘은 모든 말을 듣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쉽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매 주일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그 제대를 당신 존재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곳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시고 당신을 껴안아 주십니다. 당신이 영성체를 할 때 당신은 더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당신 안에 사시고 당신의 내면을 비옥한 토양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비록 겉으로는 당신이 지치고 약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만약 집을 나설 수 없다면 당신의 집을 작은 경당으로 만드십시오. 성모상, 십자가, 초, 그리고 성경을 두고 하느님께 몇 분간의 침묵을 봉헌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바치는 사랑입니다. 기도를 바치고 그날의 복음을 읽고 친구에게 말하듯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분은 들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을 봉헌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종종 질병, 외로움, 슬픔, 신체적 한계라는 십자가의 무게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봉헌된다면 이 중 어느 것도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합된 모든 고통은 세상을 위한 구속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침대 위에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부엌에서 마음들을 위로할 수 있으며 움직이지 않고 그저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멀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더는 기도하지 않고 손주들이 성당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모든 묵주기도는 씨앗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하늘은 당신의 조용한 믿음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당신은 혼자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기도 모임을 찾고 본당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가난한 이들을 돕고 아픈 이들을 방문하며 슬픈 이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노년에도 사랑의 실천은 가능하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이 마지막 기도로 나아가기 전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희망의 소식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작은 선교 활동이 될 것입니다. 이 따뜻한 나눔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멈추고 가능하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입술이 아닌 영혼으로 저와 함께 이 믿음의 제단에서 솟아나는 말을 반복하십시오. 마지막 봉헌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의 세월과 상처와 침묵을 포함한 저의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소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소서. 제 인생의 후반기가 당신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은총의 상태 안에서 살며 세상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신 안에서 희망하게 하소서.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제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복음의 비천한 종으로서 그리고 모든 주교와 신자들의 마음과 하나 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저의 사도적 축복을 보냅니다. 아멘.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혼 위에, 당신의 역사 위에, 당신의 인생 후반기 위에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인생의 오후, 우리가 걸어온 길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 빛과 그림자 사이를 수없이 오가며 이제 자신의 시간은 이미 다 쓰여진 책 페이지처럼 지나가 버렸다고 느끼는 분들께 오늘 교회의 목소리, 하늘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속 사라와 엘리사벳, 그리고 예언자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께서는 이 세상의 시계가 아닌 당신의 영원한 뜻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는 고요히 내려오시어 당신 삶의 가장 거룩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확신을 담아 선포합니다. 생명의 작가이신 하느님께서 여전히 펜을 들고 계시는 한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이여, 당신은 하느님께서 여전히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어 하시는 귀한 양피지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온유하심, 그리고 세상이 이미 시들고 버려졌다고 여기는 모든 것마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생명 가득한 숨결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영혼이 삶의 창가에 앉아 자신의 역사가 저물어가는 황혼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활활 타올랐으나 이제는 사그라드는 불씨를 바라보듯 더는 씨앗을 품지 못할 밭고랑처럼 깊어진 얼굴의 주름을 바라보듯 말입니다. 지친 마음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내가 꿈꾸던 나는 이제 없어. 라고 속삭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벽에 갈라진 틈으로 스며드는 빗줄기처럼 하느님께서는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요란한 천둥이나 번개의 포효가 아니라 원숙한 나이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다가오십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인간의 달력과 함께 만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오늘 저는 이 마음의 제대에서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여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의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랜 길을 걸어오신 분들, 어쩌면 추수가 끝난 들판처럼 포도주를 다 쏟아낸 가죽 부대처럼 혹은 자녀들이 모두 떠나버린 텅 빈 둥지처럼 스스로를 느끼고 계실지 모를 분들께 말입니다. 저는 멀리 있는 교황으로서가 아니라 희망의 지도를 아는 영적 아버지로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생명의 작가이신 하느님의 신성한 펜의 잉크가 마르지 않는 한 결코 늦은 때는 없습니다. 불임이 침묵 속에서 사라를 일으키시고 노년의 엘리사벳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셨으며 성전의 과부였던 안나가 지친 눈으로 구세주를 뵙게 하신 그 하느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대리석 제대나 황금빛 대성당에서만이 아니라 홀로 된 어머니의 소박한 부엌에서 더는 찾아오는 이 없는 할머니의 고요한 거실에서 가족에게는 잊혔지만 하늘에는 잊히지 않은 이의 조용한 기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머니여, 스승이신 거룩한 교회는 가르칩니다. 인생은 육신의 힘이 아니라 은총에 열려있는 마음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이 인생의 후반기에 사막의 백합처럼 피어나는지요. 세상이 더는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여성이 구원의 도구, 기도의 하프, 살아있는 성광이 되는지요. 거룩하게 하는 은총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육신이 나이 들었다고 영혼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자녀들이 더는 전화하지 않는다고 부재하지 않고 거울이 더는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을 비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딸들이여. 은총은 영혼이 자비의 비를 향해 목마른 땅처럼 자신을 열 때 활동합니다. 많은 이들이 소외되고 잊히고 버려졌다고 느끼는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속삭이십니다. 일어나라, 하느님의 여인이여.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손에 들린 조율된 하프이며 세상의 감실 안에서 여전히 타오르는 등불이며 성령께서 영원의 열매를 심으실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이는 우리 신앙의 성인들이 증언한 바입니다. 수년간의 눈물 끝에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을 본 성녀 모니카, 귀족의 지위를 빼앗겼을 때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며 자신의 완성을 찾은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이미 8자녀의 어머니였을 때 하늘의 계시를 받은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따. 이들 모두는 인간적인 공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인생의 후반기를 가장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대해서는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원죄 없이 잉태되셨지만 그분의 소명은 삶의 원숙기에 이르러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새로운 하와로서 모든 살아있는 이들의 어머니로서 십자가 아래 굳건히 서 계셨을 때 말입니다. 그분의 가장 위대한 모성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때 골고타 언덕 위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무덤이 봉인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명백한 끝에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특히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는 자녀들이 모두 떠나 텅 빈 둥지를 지키고 계신 우리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 자매님들. 내 시간은 이제 지나갔어. 이제 남은 건 멀리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잉크로 글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영원으로 글을 쓰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원숙한 삶이라는 양피지를 드실 때 그분은 가장 깊은 이야기가 충동적인 젊음 속에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운 이의 평온함 속에서 쓰인다는 것을 아는 작가의 지혜로 쓰십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희망하고 사랑하고 용서해본 경험에서 태어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하느님께 봉헌될 때 세상의 구원을 위한 샘물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소리치는 여성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성을, 강요하는 이가 아니라 동행하는 이를, 판단하는 이가 아니라 끌어안는 이를, 말이 아닌 믿음으로 가득 찬 침묵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의 눈에 주님을 여전히 기다리는 원숙한 영혼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수천 번의 폭풍우를 겪고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수백 년 된 올리브 나무처럼 비록 균열이 갔을지라도 하늘을 향해 돌의 노래를 계속해서 올리는 고대 성당처럼 오래되었음에도 영원의 기름 부음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성유물처럼 말입니다. 하느님의 딸이여, 믿음의 여인이여, 오늘 당신의 삶을 석양이 아닌 또 다른 새벽으로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충만함의 새벽, 순수한 봉헌의 새벽, 하느님께서 빛의 손가락으로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장을 쓰기 시작하시는 새벽으로 말입니다. 예전처럼 달릴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흠숭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많은 이들이 더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실에 계신 예수님의 성심께 말씀드리십시오.
더는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로, 당신의 모범으로, 당신의 봉헌으로 세상의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주십시오. 결국 영혼은 육신의 젊음이 아니라 믿음의 젊음으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하느님 나라의 등불이 되고 가정 교회의 기둥이 되며 세대 간의 다리가 되고 복음에 살아있는 수호자가 되는 이들은 복됩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오늘 거룩한 교회가 당신을 온유함으로 바라봅니다. 교황이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성모님께서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당신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귓가에 속삭이십니다. 사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믿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장을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몇 가지 실질적인 길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고해성사로 돌아가십시오. 어쩌면 수년 동안 고해성사를 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더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모든 고해성사는 자비의 목욕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죄가 오래되고 반복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느님의 은총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겸손하게 사제에게 다가가십시오. 떨려도 괜찮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신부님,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성인들이 느꼈듯이 영혼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숨을 쉬며 성령께서 시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새롭게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를 당신의 매일의 호흡으로 삼으십시오. 텅 빈 습관이 아니라 성모님과의 대화로서 말입니다. 각각의 성모송은 당신이 그분의 관에 꽂는 꽃이며 각각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삶을 향해 열린 창문입니다. 손이 떨릴 수도 눈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속삭이기만 해도 하늘은 모든 말을 듣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쉽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매 주일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그 제대를 당신 존재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곳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시고 당신을 껴안아 주십니다. 당신이 영성체를 할 때 당신은 더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당신 안에 사시고 당신의 내면을 비옥한 토양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비록 겉으로는 당신이 지치고 약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만약 집을 나설 수 없다면 당신의 집을 작은 경당으로 만드십시오. 성모상, 십자가, 초, 그리고 성경을 두고 하느님께 몇 분간의 침묵을 봉헌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바치는 사랑입니다. 기도를 바치고 그날의 복음을 읽고 친구에게 말하듯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분은 들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을 봉헌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종종 질병, 외로움, 슬픔, 신체적 한계라는 십자가의 무게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봉헌된다면 이 중 어느 것도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합된 모든 고통은 세상을 위한 구속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침대 위에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부엌에서 마음들을 위로할 수 있으며 움직이지 않고 그저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멀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더는 기도하지 않고 손주들이 성당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모든 묵주기도는 씨앗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하늘은 당신의 조용한 믿음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당신은 혼자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기도 모임을 찾고 본당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가난한 이들을 돕고 아픈 이들을 방문하며 슬픈 이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노년에도 사랑의 실천은 가능하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이 마지막 기도로 나아가기 전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희망의 소식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작은 선교 활동이 될 것입니다. 이 따뜻한 나눔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멈추고 가능하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입술이 아닌 영혼으로 저와 함께 이 믿음의 제단에서 솟아나는 말을 반복하십시오. 마지막 봉헌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의 세월과 상처와 침묵을 포함한 저의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소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주소서. 제 인생의 후반기가 당신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은총의 상태 안에서 살며 세상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신 안에서 희망하게 하소서.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제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복음의 비천한 종으로서 그리고 모든 주교와 신자들의 마음과 하나 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저의 사도적 축복을 보냅니다. 아멘.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혼 위에, 당신의 역사 위에, 당신의 인생 후반기 위에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인생의 오후, 우리가 걸어온 길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 빛과 그림자 사이를 수없이 오가며 이제 자신의 시간은 이미 다 쓰여진 책 페이지처럼 지나가 버렸다고 느끼는 분들께 오늘 교회의 목소리, 하늘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속 사라와 엘리사벳, 그리고 예언자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께서는 이 세상의 시계가 아닌 당신의 영원한 뜻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는 고요히 내려오시어 당신 삶의 가장 거룩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확신을 담아 선포합니다. 생명의 작가이신 하느님께서 여전히 펜을 들고 계시는 한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이여, 당신은 하느님께서 여전히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어 하시는 귀한 양피지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온유하심, 그리고 세상이 이미 시들고 버려졌다고 여기는 모든 것마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생명 가득한 숨결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영혼이 삶의 창가에 앉아 자신의 역사가 저물어가는 황혼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활활 타올랐으나 이제는 사그라드는 불씨를 바라보듯 더는 씨앗을 품지 못할 밭고랑처럼 깊어진 얼굴의 주름을 바라보듯 말입니다. 지친 마음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내가 꿈꾸던 나는 이제 없어. 라고 속삭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벽에 갈라진 틈으로 스며드는 빗줄기처럼 하느님께서는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요란한 천둥이나 번개의 포효가 아니라 원숙한 나이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다가오십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인간의 달력과 함께 만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오늘 저는 이 마음의 제대에서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여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의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랜 길을 걸어오신 분들, 어쩌면 추수가 끝난 들판처럼 포도주를 다 쏟아낸 가죽 부대처럼 혹은 자녀들이 모두 떠나버린 텅 빈 둥지처럼 스스로를 느끼고 계실지 모를 분들께 말입니다. 저는 멀리 있는 교황으로서가 아니라 희망의 지도를 아는 영적 아버지로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생명의 작가이신 하느님의 신성한 펜의 잉크가 마르지 않는 한 결코 늦은 때는 없습니다. 불임이 침묵 속에서 사라를 일으키시고 노년의 엘리사벳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셨으며 성전의 과부였던 안나가 지친 눈으로 구세주를 뵙게 하신 그 하느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대리석 제대나 황금빛 대성당에서만이 아니라 홀로 된 어머니의 소박한 부엌에서 더는 찾아오는 이 없는 할머니의 고요한 거실에서 가족에게는 잊혔지만 하늘에는 잊히지 않은 이의 조용한 기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머니여, 스승이신 거룩한 교회는 가르칩니다. 인생은 육신의 힘이 아니라 은총에 열려있는 마음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이 인생의 후반기에 사막의 백합처럼 피어나는지요. 세상이 더는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여성이 구원의 도구, 기도의 하프, 살아있는 성광이 되는지요. 거룩하게 하는 은총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육신이 나이 들었다고 영혼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자녀들이 더는 전화하지 않는다고 부재하지 않고 거울이 더는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을 비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딸들이여. 은총은 영혼이 자비의 비를 향해 목마른 땅처럼 자신을 열 때 활동합니다. 많은 이들이 소외되고 잊히고 버려졌다고 느끼는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속삭이십니다. 일어나라, 하느님의 여인이여.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손에 들린 조율된 하프이며 세상의 감실 안에서 여전히 타오르는 등불이며 성령께서 영원의 열매를 심으실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이는 우리 신앙의 성인들이 증언한 바입니다. 수년간의 눈물 끝에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을 본 성녀 모니카, 귀족의 지위를 빼앗겼을 때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며 자신의 완성을 찾은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이미 8자녀의 어머니였을 때 하늘의 계시를 받은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따. 이들 모두는 인간적인 공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인생의 후반기를 가장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대해서는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원죄 없이 잉태되셨지만 그분의 소명은 삶의 원숙기에 이르러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새로운 하와로서 모든 살아있는 이들의 어머니로서 십자가 아래 굳건히 서 계셨을 때 말입니다. 그분의 가장 위대한 모성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때 골고타 언덕 위에서 해가 어두워